찬송가 188장 부르심으로 1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자, 잠깐 미안해요.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느니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7장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이필규 전우님.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청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이겨내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돌짐승이 그 전웅대로 모든 가축이 그 전웅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전웅대로 모든 새가 그 전웅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이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더니 물이 불어서 10여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땅의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화면에 이 다니엘 성전 화면에는 누가 계신지 나오지 않는데 방송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이 이영순 집사님, 김명복 권사님, 정현란 권사님, 구본권 권사님, 김광구 장로님, 김영기 권사님, 신귀표, 신은영 권사님, 선구일 권사님, 한태화 권사님, 황문웅 장로님, 이회선 권사님, 정영예 권사님, 나종숙 권사님, 정순태 권사님, 김효남 권사님, 황명자 권사님, 윤정숙 집사님, 권희필 권사님, 김환식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윤동순 권사님, 이재왕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영종으로 이사 가셨어요. 송명순 권사님, 장성일 권사님, 한장현 권사님, 배단춘 권사님, 박순희 권사님, 선경자 권사님, 이상현 장로님, 탁한심 집사님, 정진화 권사님, 홍미숙 권사님은 또 계신데 홍미숙 권사님은 저 남양으로 이사 가신 분입니다. 백봉재 권사님, 김용희 권사님, 우재남 권사님, 전영자 권사님, 김선희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네.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네, 화면은 지금 잘 안 나오는 거. 소리는 들리나요, 신은영 권사님? 네. 화면이 지금 저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이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네. 자, 오늘 성경으로 가 보겠습니다. 소리는 들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이 참여하십시다. 오늘 창세기 7장의 말씀, 6장부터 홍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런 홍수인가, 또 웬 홍수인가. 우리가 홍수하면 물이 막 강해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의 홍수라는 말은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이 넘쳤다고 하는 의미의 홍수인 것이지, 강줄기를 타고 물이 골짜기를 타고 물이 막 내려가는 그런 홍수의 이미지로 성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G.O.D. 갓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종말의 문제를 다루는데, 몇 해 전에 미국의 뉴올리안스의 해안을 강타했던 홍수 사건, 그 카탈리나 그 허리케인이 다가왔었을 때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져 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가 찍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여름 바람을 태풍이라고 하면 그 카리브의 바람을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그 허리케인이 닥치고 미시시피 강이 마침 불어나면서 뚝이 터지고 마치 온 도시가 물에 덮였는데 얼마만큼 덮였냐면 2.4m 위로 물이 덮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 키보다 더 많고 높이 물이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물에 덮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가 살아가냐면 고가도로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물을 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봅니다. 1000여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해 옳습니다. 그게 오늘날에 고가도라도 있으니까 그 물이 그렇게 피할 자리가 있었지, 만약 고대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이군요. 파키스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1년 동안 오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뿐만 아니라 연평균 물보다 3배나 더 많이 와서 특별한 기온에 대해서 온 국토가 3분의 1이 물에 덮여버렸다고. 아니, 온 국토의 3분의 1이 물로 덮여버렸으니까 그 땅의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옛날에도 고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 역사 속의 고대인이 수메르 사람들이 쓴 그 문서 가운데도 홍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그 기원전 3000년경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홍수 때문에 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나라가 수메르 문명인데, 그 수메르 문명 가운데 여러 왕조가 가는데 우르라고 하는 왕조는 물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 그런 왕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홍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홍수가 가능하겠는, 온 세상이 물로 덮여져 있는 그런 홍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살던 사람은 물로 심판받고 온 세상이 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삶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분명한 기억들 속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속에는 홍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홍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홍수에 대한 경험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보편화된 경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만 세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에 내놓은 홍수 이야기와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1절의 말씀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홍수가 임했을 때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랬어요. 아니, 하늘에 무슨 창문이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고대인들의 우주관 속에는 하늘은 3층천으로 되어져 있어서 땅은 편편하고 하늘은 파란 텐트가 쳐져 있고 그 파란 텐트 위에 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 물들을 막아주는 파란 텐트에 그 텐트가 터져버린, 그것이 열려져서 물들이 쏟아지고 그 물들이 있는 그 세상 그 밖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 텐트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들어보면 해가 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해가 지긴 뭐가 해가 져. 해가 느리죠. 그러나 그 해가 지긴 뭘 해가 지느냐고, 해가 늘 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해가 지는 것은 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 해가 뜰 때는 해가 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가 뜬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 해는 뜨고 지는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논쟁을 붙는다고 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뜨면 뜨는 것이고 지면 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하늘이 열려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경험 속에 하늘이 구멍이 뚫려져서 하늘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을 봐야 될 것은 깊은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모든 세상이, 처음 세상의 모습이 온 세상에 다 물로 덮여 있는 세상,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깊음과 혼돈의 세상 속에 있었던 처음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는, 그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혼돈과 깊음과 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질서를 창조하시고 물과 무트로 나누시고 물과 물로 나누시고 물과 물을 또 물과 무틀, 땅을 또 물과 무트로 나누시고 종류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 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진 게 그게 창조의 의미 옳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라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뭔가, 여기 7장에 보니까 그 질서 있던 세상이 질서가 깨지는 거죠. 다시 무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뭔가 무질서한 세상 속에 다시 몰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질서를 깨길 원하는데 깨진 대로 내버려 두시는, 통제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깨진 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아니라 깨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바로 그 샘들이 터져서 무질서 속에 있는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 내어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방주의 역사고 노아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여기 9장의 이야기, 7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무질서가 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시 그 세상을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주라고 하는 얘기가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방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배는 이렇게 날쌘 모습이 앞으로 막 달려가는 그 날쌘 모습이 있는데, 성경 속의 방주는 그런 배의 모습이 아니라 상자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만 있지 뭐 다른 모양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 배라기보다 하나 상자 같은데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엔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자 하는 배가 아닌 거죠. 그저 떠 있는 배요. 떠 있는 배를 왜 설명하고 있을까?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모습이 방주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크기가 큰 건가, 이거는 성경의 관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방주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엔진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열어 주시는 대로 열려진,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모습이 방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도대체 그 방주가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큰 방주였을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무질서 속에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방주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방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방주라는, 즉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방주의 이야기인 거예요.
온 생물을 방주 안에라는 것은 온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온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져 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방주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노아가 얼마나 완전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번 이야기 속에 나눴는데, 오늘 성경 속에 우리 주목해야 될 구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봅시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6장 22절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 죄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삶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노아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기 표현한 대로 말하면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얼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 노아의 태도, 그 노아의 마음, 몇 가지를 준행하였는가 그건 기록하여 있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으로 갈라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속에? 노아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새벽을 향한 마음이 우리들의, 새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새벽을 깨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의 이후의 문제는 내가 자신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이란 아침 저녁 달라지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는 마음이 이 아침 새벽을 깨운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놓고 얼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얼만큼 완전한 사람인가, 몇 가지를 준행하고 몇 가지를 준행하지 못하는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결국 노아는 별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 노아의 마음이고, 그 노아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총의 날, 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날이 됐습니다. 오늘도 다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날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복된 날이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노아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려고 했던 노아의 모습, 새벽을 깨운 저들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새벽 기도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이웃 속에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지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